오늘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255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벽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35장에서는요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숫자들을 계수해요.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기록되는데, 그리고는 이 여호와의 군대가 행진할 이 방향,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주둔을 하게 되고, 또 행진할 때, 멈춰설 때 이런 행진 지형이 나오게 되고, 민수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시는 것은 이 레위인의 계수를 세라고 말씀하세요. 레위. 근데 이 레위는 태어난 지 한 달, 1개월 이상 된, 그래서 22,733명을 계수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그 레위인을 계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구약에서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제정하시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은 바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게 하시는 아주 특별한 그런 관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이 지나면서 이제 요단 동편도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이 미디안 땅을 이제 점령하면서 여기에 푸른 초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축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 동쪽에서 기업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동쪽의 땅을 분배받도록 허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땅은 9지파 반 지파가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도 이제 다시 숫자를 세어보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영토를 나누도록 하고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파, 유다 지파는 7만 명이 넘어요. 그런 지파는 넓은 땅을, 그 다음에 시므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므온이 이제 민수기 25장에 바알부올에게 모압 땅에서 시팀에서 이 바알의 이 음행 우상을 섬기는 이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주시고요, 또 비느하스를 통해서 24,000명을 죽이십니다.
그래서 숫자가 급격히 줄어요. 시므온은 22,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 땅의 넓은 지파의 땅을 받고는 그 밑에 시므온 이렇게 조그만 땅을 주어서 유다 속에 이렇게 속하도록 그런 또 조치를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12지파, 특별히 요셉 지파 같은 경우에 요셉의 두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므낫세 같은 경우는 동쪽에서 반지파가 땅을 얻고 서쪽에서 또 반지파가 땅을 얻어요. 굉장히 많이 넓은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건 공평해요. 인구수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여러분 그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도록 합니다.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 또 그러는 과정에 여러분 의아한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것은 뭐죠? 역시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레위 지파는 그러면 이거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가? 축복에서 열외되는가? 축복에서 서외되는가? 이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외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3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고요. 이 장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런 하나님께서 명령들을 주시는 거죠.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자 여기 두 지파 반과 아홉 지파 반이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땅이 여러분 그 기업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고 그리고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라 그래요. 받은 기업 중에서 일부를 이제 레위인의 성읍으로 주고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여러분 목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18장에도 보면 또 20장, 21장에 보면은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냐 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10의 1조에 11조를 또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하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받는 것이 뭐죠? 가축들이에요. 여기 가축과 짐승 3절에 보면은 가축과 짐승이 둘 곳, 사람이 살 수 있는 성읍, 그리고 그 가축과 짐승을 이제 기를 수 있는 바로 그 초장을 이제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고 레위인들의, 그리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 가축은 이제 정한 짐승이에요. 정한 짐승. 이제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한 짐승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을 하시게 되는데 이 가축, 소, 양, 염소, 그렇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그런 가축과 짐승들, 낙이라든지 낙타라든지 쪽발은 있는데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둘 곳, 기를 수 있는 이 초장, 이렇게 구별해서 주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 범위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4절에 보면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에 드는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 동쪽으로 1000,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 1000규빗, 1규빗은 45cm, 50cm, 꽤 넓은 지역이에요. 그렇게 하고요. 그럼 5절에 보면 또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또 2000규빗, 남쪽으로 2000, 서쪽으로 2000, 북쪽으로 2000. 이 1000규빗, 2000규빗 이거 뭐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근데 성읍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 합치면 뭐예요? 2000규빗. 똑같은 얘기를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얼마만큼 줘야 되냐 말이죠.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은 이 살인자들이 도피하게 될 도피성으로 6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그래서 총 6성읍을 주고요. 그리고 일반 성읍으로 42성읍, 도합 48성읍을 주고, 그리고 초장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하라고요?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 땅에서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공평해요.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는 인구가 많아서 넓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인구가 적어요. 좁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주는 성읍도 유다 지파에서는 8개 성읍을 줘요. 시므온에서는 1개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기업을 따라서 적게, 이 레위인들에게 이 레위인들이 거주할 성읍과 그리고 가축과 짐승을 기를 이 초장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공평하시게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자,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 지혜를 하고, 여기 레위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진을 치고 또 행진하고 진을 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성막을 여러분 이동하고 그리고 진을 치고 걷고, 이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동시에 백성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반드시 책임지신다. 이들은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나누는 축복에서 열애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들은요, 전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귀한 사명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만나의 비유를 들어서 또 역시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양식, 생명의 양식, 비처럼 아침마다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라는 이런 단어는 히브리어 만나예요. 히브리어도 만나예요. 우리도 만나라고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어 만나, 이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먹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러분 가시 같기도 하고 이슬처럼 내리는 작은 기름 섞은 과자와 꿀맛 나는 과자의 맛이란 말이에요. 기름을 섞어서. 이게 뭐지? 이게 먹고 해가 뜨고요, 이슬이 사라지면요 다 또 없어져요. 그래서 날마다 내려요. 매일 내려요. 어떻게 내리는지도 몰라요. 왜? 자는 중에 하나님 준비하셔서 다 아침마다 가서 뭐야? 필요한 대로, 그 가족의 수대로, 필요한 대로. 그래서 그걸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없고 적게 거둔 자도 없어요. 근데 욕심내서 그거를 막 걷어와요. 그래서 저장을 해둬요. 그럼 뭐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요, 먹을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6째 날에는 안식일까지 갑절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원리예요.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따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 이거를 또 뭐야? 연금입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헌금, 연보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뭐야? 많이 있는 자는 뭐야? 많이 드리고 적게 있는 자는 적게 드려요. 하나님이 적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받은 대로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으로 믿고 그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많이 받았어요.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다. 그러면 또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태복음 6장, 누가복음 12장에 하세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먹이고 누가 입히냐? 누가 이걸 기르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으냐? 하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은혜로 인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땠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지파로 하나님의 우리도. 근데 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엘르아살, 여호수아, 그 다음에 12지파의 지파 수령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다 땅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요셉 지파에게는 두 몫을 주시고, 므낫세 지파에게는 동쪽에서 반, 서쪽에서 반, 이런 분배를 받으면서 레위인들도 조금은, 그럼 우리는 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광야에 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이 일들을 다 했는데 우리는 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큰 생각 없었을까요? 혹시나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요, 하나님의 일하면서요, 하나님은 절대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수고와 헌신을, 그 충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다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다 살피시고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막하죠. 하나님 장금을 주셔야 뭐 어떻게.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야고보서 1장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책상에 탁 적어놓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대학원을 갔잖아요. 신학대학원. 하나님 첫 학기 등록금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졸업할 때까지 까마귀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좋은 것을 주십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넉넉하게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계속 흐르도록 해요. 이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 잘 살고 아브라함만 뭐 잘 먹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야?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세요. 우리의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give and take. 주면 좀 받아야 돼요. 주고 받으면 나아요. 근데요, 먼저 받고도 안 줘요. 이런 완악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give and give and give.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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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보내고. 여러분, 마정물 아시잖아요. 장로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물을, 여러분 우물가에 가서 이 물 한 바가지 탁 붓고 하면은 마정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give and give and give, give and give.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송했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오늘도 하나님 하늘문 열어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give and give and give. 근데 가장 먼저 나누고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또 나누고. 그리하여, 여러분 부자가 누가 부자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예요? 많이 나누는 사람이 부자예요.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렇게 부자로 살 수 있기를, 걱정 부자 되지 마시고 나눔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